일일을 설교하겠습니다. 박사 신학자가 아니라 예수 신학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찾는 사역자, 우리가 다니고자 하는 교회는 일반인들이 높은 학력을 가진 목사님,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런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대형 교회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좋은 학력, 좋은 배경, 박사 분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거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거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해서 그걸 놀라워했다라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즉 그들이 보았을 때, 일반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 베드로도 그리고 12사도도 그다지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쓰심에 있어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그런 사명자, 사역자가 삼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단 하나만 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배웠니? 네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배경은 무엇이니? 너는 조직신학을 공부했니? 그 어떤 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그 뜻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나만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박사 신학자가 아니라 예수에 미친 예수 신학자만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님에 관련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혹은 선교하는,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만인 제사장론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피로 모든 사람을 사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사역자인 셈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꼭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은 물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반복하지만 오늘 본문은 절대로 사역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의 물음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의 뜻, 나의 말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성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닫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 외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 다시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나요? 여러분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있나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에 열심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삶이 없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시간, 그것과 정확하게 비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리를 공부하는 설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설교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유럽과 외국에서는 백신 여권을 맞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 없는, 다니던 직장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잘리는, 저는 이것이 짐승의 표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이 참으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박사 신학자가 아니라 예수 신학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